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보난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어제와 그저께 새벽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두 단어인 땅이란 단어와 복이란 단어를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7번 나오고 어제 본문에서도 10번 나옵니다. 11장 전체에 땅이라는 단어가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19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16번은 땅, 영토라는 뜻의 예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9절, 17절, 21절 세 번은 땅,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츠와 아다마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레츠 곧 땅을 창조하시고 아다마 곧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목적대로 잘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태초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이 다시 창세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신명기 11장에서 예레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두 절은 3절과 6절입니다.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라는 말씀에서 이 전국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콜 에레츠입니다. 온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 땅이라는 의미에서 예레츠라고 처음 나오고요. 6절에서 광야에서 고라의 당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 모든 것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이 땅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애굽 땅과 같이 되었고 그 입을 벌려 모든 것을 삼키는 광야 같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삼키는 땅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우리가 앞서 묵상한 행복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복된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에 새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29절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3번, 베라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다마로 지으신 우리를 통해 이 땅 예레츠를 베라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명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산은 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바라보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던 강물처럼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예배하고 온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보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이 그 땅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죠. 단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열방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을 들어 온 땅과 열방을 바라보고 온 땅과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와 똑같은 약속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에서 베라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베라카는 바라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실 때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베라카 하셨다. 바라크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바라크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바라크를 통해서 베라카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삶, 그것이 베라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단어는 베라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를 통해서 그 땅을 베라카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앞서 묵상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샤마르 아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베라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나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복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또 날마다 그 복을 충만하게 흘러보내고 온전하게 흘러보내고 오늘 100의 복을 주셨다면 그 100의 복을 다 흘러보내고 또 내일은 내일 주시는 복을 받아서 또 그 복을 흘러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받은 복을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고 내일 받은 복을 또 쌓아두고 100, 200, 300, 4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뿔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복을 충만하게 흘러보내고 또 내일은 내일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바라크로 이 땅을 베락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